1절에서 2절 말씀 2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2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대학교 학장으로 재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과목을 받지 못해서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을 둔 부모가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졸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칙에 위반이 되고 또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을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고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 부모는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 가필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나무가 되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고 호박이 되려고 하면 2달이면 됩니다. 당신의 자식이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남들보다 뛰어난 인물로 자랑하고 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목적 달성만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는 불질하는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에게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조급함, 오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공에 대해서도 현대인들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돈 벌어서 집 사고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자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해당되면 좋겠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현대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면 성공했구나,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대한 시작부터 과정,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과정도 보고 있다는 거지. 부자가 됐으면 네가 어떻게 부자 됐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거죠. 부자 자체로 성공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어떻게 해서 박사가 됐느냐, 어떻게 해서 재벌이 됐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 주면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인데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족을 만나는데 굉장히 설레이고 참 자랑 삼고 싶고 그 가족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은 참 이 명절이 곤욕스럽습니다. 우리 그 사모님 고향의 친구 중에서 KGB 회장을 지내는 박예돈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울을 상경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상경하고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이삿짐 센터를 직원으로서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하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날에 비를 맞고 이사를 하다가 이 비 오는 날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포장이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장이사라고 하는 업체를 설립하고 KGB 회장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뭐 뒤에는 여러 가지 공부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하지만 어쨌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공을 목표로 해서 이만큼 이루어진 그의 기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고향에도 많은 사람을 섬기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고향의 어른들까지도 많이 섬기는 일을 하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시몬 왕 비버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사한으로 시작해서 영국 정계까지 진출하여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80회 그의 생일 때에 많은 축하객 앞에서 그가 스스로 이런 고백합니다. 내 생은 실패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의 이웃과 사람들은 성공자인 이분을 축하해주고 80회 생일 때 스스로의 고백이 나는 성공자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스스로의 고백은 나는 실패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절대적으로 맞는 단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평가는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 평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으면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시험 점수가 더 잘 받았다, 그러면 공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는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는 말을 쓰기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미스 코리아 출신 중에 임모라는 분이 나와서 자신의 이혼 경력이나 여러 가지 생활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잘 나가는 한 시대에 참으로 연예인으로서의 그 명성을 다 버리고 일본에 있는 재벌을 19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 천국을 이루겠다, 성공했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것 같이 정말 사회를 놀라게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실상 그 집에 가니까 없는 게 없어요. 뭐 차가 여러 대고 뭐 곳곳이 다 명품이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사람이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좀 즐기고 싶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싶어서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 뭐하러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돈을 안 주냐, 내가 뭘 궁핍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 안에만. 그래서 집 안에서 걸쳐 입는 명품 옷, 끼고 있는 반지, 목걸이, 뭐 유명한 명품 차가 이 상대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출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텐데 아무도 안 만나고 자기 갈 길 속에서 가야 될 길도 가지 않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결코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이혼을 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결국 내가 얼마나 더 가졌느냐, 더 배웠느냐, 더 이쁘냐, 그것은 상대적 개념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의 길은 성공 길이구나, 저 사람은 실패의 길이구나, 상대적 평가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는 상대적 평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를 하는 하나님 앞에, 상대적 평가를 하는 불완전한 평가가 아닌 우리의 성공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고를 넓히고 살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진 한 부자를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고 즐거워하며 배를 두드리는 그 사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절대적 평가 앞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져서 창고를 넓히고 배를 두드리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이 사람을 절대적 평가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야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고 갈 것, 영원히 네 것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자야.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이 세상 것으로 배불리 먹고 자랑하고 있는 너를 누가 성공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상대적 평가는 세상에서 조금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그거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가난한 자로 살았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천국을 누릴 때에 세상에서 배불러서 나사로를 우습게 여겼던 이 어리석은 부자가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공급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면 궁극적인 성공자는 나사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전 빌더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성공하고 싶거든 주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살아라. 당신이 정말 성공하고 싶거든 주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성공자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신앙인들마저도 이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의 성공은 자기 목적이나 욕망 성취가 아닙니다. 인기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지식인도 권력자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뭐 성공자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에 궁극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공자다, 실패자다, 복 있는 자다,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그래서 너희는 사람 앞에 하든 눈가림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성공의 길은 사람 앞에 눈가림하듯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심령을 살피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신앙인의 성공의 모델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신앙인의 성공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바톤을 받아 이제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로 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성공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고 하면 제2의 모세를 이어 제2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뜻을 알고 행동했다는 거죠.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이 없는 게 없어요. 걸레 한 조각도 다 사명이 있어요. 만약에 걸레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닦아봤는데 자꾸 더 더러워지거든. 그 걸레를 사용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버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명이 있을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인데 그 사명은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으로 다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까? 왜 2022년도로 마감하지 않고 2023년도를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에게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도로 세상 살라고 연장해 준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고 약속한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여호수아를 부른 뜻인데 그것은 팽개치고 다른 성을 정복하고 다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여호수아가 참 많은 성을 정복했다. 야 여호수아는 큰 일을 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 외에 다른 것을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일을 했다고 여호수아를 평가하며 야 여호수아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 외에 다른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도 여호수아를 향하여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를 부를 때 이제부터 너는 육신의 어부, 고기 잡는 어부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부른다. 부르신 뜻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불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팽개치고 육신의 고기를 아무리 남들보다 많이 잡아도 베드로는 절대적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야 베드로 너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육신의 고기를 아무리 못 잡아도 베드로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에 충실했다면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너는 성공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죠. 자, 목사인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회 일을 팽개치고 내가 세상에 인기를 많이 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워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땄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회 일을 주의 부르신 뜻을 외면한 채 그곳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목사님은 성공했다 소리를 들러도 절대적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실패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상대적 평가를 가지고 무엇 하나만 남들보다 뛰어나면 성공했단 말이에요. 공부 하나만 잘해도 야, 저 사람 참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업 한번 잘해서 돈 많이 벌어도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이래요. 그건 상대적 평가예요. 상대적 평가. 그건 항상 바뀌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그를 부르신 뜻을 순종할 때만이 성공했다 그런 거죠.
그 부르신 뜻을 외면하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그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옵니다. 거기 비유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전해져 있어요.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욕심으로 성경을 풀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 아니에요. 너 적게 받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적은 것 때문에 책망받고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고 너희는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라.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게 주인의 뜻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주인의 뜻을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사용하여 남길 생각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본도 없어, 가난해,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인기도 없어 하고 땅에 묻어두는 2023년도 되면 그 사람은 책망받아요.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작은 것 때문에 성공자가 안 된다는 말은 그건 세상의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저도 여러분도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의미를 안다면 내게 부르신 아버지의 뜻만 내가 순종하면 그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성취가 성공이라는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성공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뜻,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거죠. 어느 정도로 바울은 이 부르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오직 천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이 세상의 상대적 평가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이 주님의 뜻에 유익하면 사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가 되었어.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도 변함없이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결국 그의 인생의 마감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이후로는 의의 재판장께서 의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고백을 한 걸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출발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다고 명확하게 말했고 본인도 이방인 선교에 일생을 바친 것을 말했고 그가 많은 곳을 개척하면서 그의 중심에 이런 말을 했어. 나는 남의 터 위에 주의 전을 건축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그가 더 이상 필요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생명을 바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뜻이 이방인 선교 복음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나는 기억하며 그것을 위하여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 일밖에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것 외에 빌딩 짓는 일에
사람들에게 성공 소리를 들어봤자 그것은 절대적으로 실패자지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의식주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이라는 말이 우리가 곧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성공자의 이름 앞에 세 가지 절대적으로 행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세 가지 일을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까지는 2인자로서 의존적 습관을 따라서 모세만 졸졸 따라다니면 돼요.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모세를 의존하고 모세를 졸졸 따라다니는 2인자의 길이 아니라 네가 1인자다. 네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의존적인 모든 습관 속에서 독립적인 자세를 갖추고 네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너를 붙들고 있는 모든 장애 요인들을 떨쳐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향하여 성공의 첫 번째 명령하심입니다.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들이 떨쳐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습관적인 그것에 얽매이고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일어나야 될 시기에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묶어놓는 사슬에서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건너지 말고 백성들과 더불어 네가 지도자니까 네가 책임질 백성을 네가 인도해라. 오늘 우리는 우리 홀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내게 부여된 많은 이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사명이 2023년도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단강이 만만치 않죠. 요단강은 생각만 해도 들어가면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일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 지금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성공이라는 단어를 주어지기 전에 두 번째 명령하기를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거예요. 건너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숙제가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설이지 않아도 될 이유가 건너라고 하는 그분의 전능자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명령의 책임도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오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요단을 모세처럼 전능자의 명령이고 전능자가 함께 할 것을 믿고 건너야 된다는 거죠. 성공으로 가는 길이 요단이 없었으면 야, 내 인생의 성공은 좋지만 성공으로 가는데 홍해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는 이들은 결코 성공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성공으로 가는 길에 그 과정의 필수가 때로는 홍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요단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제시하시고 예비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은 체험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안 건넌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신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내쫓고 너희가 그곳을 차지하라. 그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입니다. 이 가나안이 아닌 곳은 아무리 많이 정복해도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때만이 성공자로 칭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생활 속에도 쓸데없는 전쟁을 많이 치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잘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과 전쟁을 하지 않고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전쟁할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자기의 가족들과 전쟁하고 있고 교인들과 서로 전쟁하고 있고 이웃과 전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 하나님의 뜻인 전쟁을 치러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할 때만이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다른 곳을 갈 때에 그는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의 길이 너무 험난하고 때로는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니느웨의 길을 거부하고 다시스 평안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앞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나가 기분 좋겠어요. 야, 니느웨로 가면 죽는 길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라지만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있는 걸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마 다시스에도 있을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또 뭐 일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마치 좀 자기 앞에 놓여지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외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결코 어울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 제가 그 잠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수염을 기르고 주름살이 많은 한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 노인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의 모든 일상을 다 팽개치고 산소 깊은 곳에 어머니가 좋다는 음식과 좋은 공기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어머니 이미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향하여 그렇게 섬기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효도가 참 저런 것인데 우리는 참 상상도 못하는 일을 그 어머니와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몇 가구 되지 않는 그 산골짜기의 마을 속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조선이 남은 효자다. 이 땅에 마지막 남은 효자다. 그렇게 이웃이 말한다는 거죠. 저는 왜 그 소리를 그렇게 안 들리고 이 목사야 이 땅에 남은 마지막 목회자다. 성도여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성도라는 소리가 왜 들릴까요? 2023년도에 물론 우리 다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평가를 좀 받으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종아 잘했다 성도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이 성공인가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 잘했다, 성공했다 소리 들을지라도 그분의 뜻과 전혀 상관없으면 성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정복해야 될 선한 싸움을 싸워 마침내 하나님의 평가가 너 성공자라고 하는 그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